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옆 사람 바람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의 인사를 또 사랑의 문안을 나누는 가운데에 또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자의 도덕경 제33장에 보면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자이고 자신을 아는 사람은 더욱 명철함이 있는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살면 정말 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할 정도로 잘 도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남을 대해서 사람을 안다는 건 지혜롭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 자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명철함이 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진리를 터득한 사람이라는 거죠. 베테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왔는가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더 빨리 남들보다 빨리, 남들보다 높이, 또 어디까지 갔는가, 얼마나 왔는가, 이게 참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방향과 목적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어떤 일들을 이룬 것도 중요하지만 목적을 상실해 버렸다면 그것이 어떤 경우는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와는 정반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이, 방향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 헛살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참 잘 살았다, 하나님 은혜로 감사합니다, 이래 살아온 거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내가 살아도 헛살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까? 오늘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헛살았다는 말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대로 잘 살았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웨스트민스터 대소교리문답 제1문답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경작하고 모든 것을 필요 충분히 주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그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이유부터 시작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고, 창세기 1장 마지막 절 31절에서는 모든 것을 만들고 특별히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심히 좋았더라. 오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가? 전도를 해서 교회 처음 온 사람 가운데나 자라는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고 그냥 우리 타락하지 않아서 우리 죽지도 않고 그럴 건데 괜히 만들어가지고 이 고생하게 하신다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만드신 거죠.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를 떠나서 모든 사람의 존재 목적, 모든 만물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지은 바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 또는 모든 만물이 동물이든 식물이든 살아간데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데 타락한 인생은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 기쁨보다는 누구 기쁨 위해서 살아갑니까? 자기의 기쁨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기쁨 위해서 살아가는 게 죄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자기 기쁨,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없이, 하나님 영광 없이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지 않고 자신도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사는지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기쁨이 없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바이킹 알죠? 해적지라는 이 바이킹이 해적질을 해서 도둑질을 해가지고 아주 신기한 물건 하나를 탁 훔치게 된 건 도둑질하게 돼서 그걸 발견해서 빼앗아가지고 이걸 우리 집사람한테 주면은 우리 아내가 집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나 해서 이거를 포장을 곱게 해가지고 이제 아내에게 선물로 가서 줬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그걸 받아보고 무엇에 쓰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이제 하는데 이 바이킹이 의기양양하게 탁 그걸 풀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 황금빛 수도꼭지가 되는 겁니다. 수도꼭지인데 황금으로 만든 건 아니고 도금으로 한 것 같아요. 황금빛 수도꼭지인데 이거를 탁 해가지고 짜르르 돌리는데 뭐가 나와야 됩니까? 물이 나와야 되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물 나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수도꼭지가 있는 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왜 물이 안 나오는 거죠? 수도관에 저수지에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오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수도꼭지만 있다고 수도꼭지 튼다고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이 황금빛으로 만든 수도꼭지라 해도 물은 나오지 않으니 뭐가 문제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정말 인간을 멋지게 만드셨습니다. 다른 거 말씀으로 만들으셔도 하나님은 사람은 친히 빚어서 흙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으니 얼마나 멋진 작품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탁 끊어져서 살아가면 될 것 같아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목적을 상실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자신의 기쁨도 없고 하나님도 기쁨도 없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내 삶의 목적에 따라 삶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나도 행복하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고 기쁨을 선사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이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장남 이름이 뭐지요? 가인이고 차남 이름이 뭡니까? 아벨입니다. 근데 가인은 직업이 농사하는 일이었고 또 아벨은 직업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어떻게 해서 제사를 드렸는지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지 그런 말씀은 없지만 아마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배웠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이제 화가 났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누구 제사는 받고 왜 내 제사는 안 받는데 하는 이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나서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했으면 어찌하여 그렇게 안색이 변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문에 기다리느니라. 죄가 너를 지금 삼키려고 했는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면서 선을 행할 걸 이야기한 거죠. 자, 여기서 하나님은 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합리적인 분이라면 아담과 하와의 이 아들 가운데 장남이 드린 제사라도 하나님이 같이 받아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뭡니까? 누구 제사는 받고 누구 제사는 안 받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는 안 받으셨다면 목사 예배는 받고 내 예배 안 받으셨다면 다음 주일날 교회 오겠습니까? 아이고 내 예배 안 받는데 안 갈란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가인이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아니, 누구 제사는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다는 이야기는 불로서 응답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불로서 확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가인이 드린 양의 초생이 탁 태워서 명하고 아담과 하와도 탁 보고 있고 한데 부모님 앞에서도 참 얼굴 부끄럽게 아니 장자인 내 제사는 하나님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다니 이럴 수 있는가 하고 거절당하는 상처를 가인이 받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 선물을 줬을 때에 가져가세요 하고 필요 없어요 이러면은, 근데 같이 간 다른 사람 니 거 참 좋네 하고 받으면은 얼마나 거절당하는 그 상처가 크겠습니까? 가인이 상처를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 제사를 안 받는 하나님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런 거절당하는 상처를 받으니까 뭐가 일어났습니까? 마음속에 분이 가득 차가지고 몹시 분하여 분노가 충만하여서 얼굴이 안색이 싹 바뀌었어요. 예배 마치고 나서 다들 은혜 받는데 어떤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기뻐하는 어떤 사람은 얼굴이 싹 틀어져가지고 이러면은 이게 지금 가인의 모습이거든요. 다 은혜 받아 좋은데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가인의 모습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왜 거절하셔가지고 분이 가득하게 하시고 결국은 누구를 쳐 죽였습니까? 동생을 쳐 죽였어요. 쳐 죽였더니 뭘로 쳐 죽였는지 몰라도 어떤 주먹으로 쳤는지 돌로 쳤는지 쳐 죽였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제사 좀 받아주시면 될 텐데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가지고 첫사람 아담의 이 가정에 살인극 일어나고 살인자가 되고 또한 희생자가 되고 합니까?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인생의 목적을 바로하고 행복한 삶을 형제간에도 가정에도 행복한 그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무엇으로 드려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기록하셨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기록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첫 번째 이 책이 창세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토라 오경이라는데, 창세기를 이 모세오경을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은 모세오경을 처음 받는, 제일 먼저 받는 독자, 대상자는 누구겠습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자입니다. 대상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특별히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애굽에 있는 하늘의 일월 성신들, 여러 가지 애굽에 많은 잡다한 잡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라. 그것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했고,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우상을 섬기듯이 섬기면 안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말하자면은 가인의 제사나 아벨의 제사는 재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 본문만 연구해가지고 신학 박사학위 받는 분도 있습니다. 이 본문하고 레위기를 연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박사학위 받는 아주 좋은 그러한 이 소재가 되는 본문이지만은 재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3절 4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던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랬는데, 가인과 아벨이 드린 이 제물은 레위기 제사법이나 신명기 제사법에 보면 제물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나는 소산, 즉 곡식으로도 드릴 수가 있고 또한 양, 동물, 짐승을 잡아서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9절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 난 건 드리라. 뿐만 아니라 신명기 26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 처음 난 거죠. 첫 소산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 강줄에 담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곡식으로 드리는 건 소제고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것은 희생제물로서 속죄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로 드리든지 번제물로 드리든지 제물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믿음이죠.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고 아벨을 의로운 자로, 즉 의인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예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셨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심이라. 하나님이 증언하실 정도로 누구에게 증언했겠습니까? 그 제사 드리는 것을 아마 아담과 하와도 보고 있었지 않는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 없으니까. 또 성경에 기록된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 최소한 아담과 하와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드리는 아벨의 제사는 불러서 응답하면서 하나님이 의로운 자다라고 증언을 하셨고, 가인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응답하지 않고 하고 그는 불의한 자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형에게 맞아 죽었지만은 그는 죽었으나 무엇으로 말한다 그랬습니까?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벨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벨의 믿음이 뭐예요? 그 11장 4절 넘어가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면서, 첫째는 아벨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인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어떻게 하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계신 것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우리의 짧은 한 시간 예배지만은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믿으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배에 대해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400년 동안에 그 애굽 땅에서 섬겼던 잡신들, 이상한 이런 형상들 만들어 놓은 그건 신이 아니다. 오직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께만,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라. 근데 믿음으로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아벨은 정말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인간의 기쁨을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누구의 기쁨을 위해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푸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은혜도 받지만은 이미 지난 한 주일 동안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고 영광의 제사를 드리는 게 주일 예배입니다. 특별히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리면서 장차 오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이 그만 금단의 열매를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 추방이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또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 그랬는데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오실까? 자기가 양의 첫 새끼를 드리면서 희미하게나마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신다 하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은 의인이다. 아벨이 의인이 된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아벨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곧 응답하여 주시는 것임을 믿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6절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 상이라는 건 보상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리워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다 영광을 받으시고 좋다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딱 한 주일에 또 첫날, 이 첫날입니다.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이제는 안식일을 넘어서 부활의 첫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딱 예배드리고 나가면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 속에 나는 1시간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내 모든 시간 속에 필요한 것들을 상으로, 보상으로, 응답으로, 필요 충분 조건으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신 것처럼 에덴에서 추방을 시켜도 그 가는 데 있어서 아담이 하는 일들에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나도 또 열매를 거둬서 먹고 살게 한 것처럼 풍성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아벨은 드렸던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 보니까 땅에 첫 소산물로 드린다는 표현은 그냥 땅에 난 소산물로 드렸다는 거 보니까 대충 해서 빨리 1시간 드리고 막 예배 드리고 하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도 1시간 빨리 예배 마치고 가야 되겠다고 앉아 있어도 마음속은 벌써 끝난 다음에 어디 가서 누구 만나고 어디 가서 그의 머리가 다 복잡해 있다면 중심이 바르지가 못한 거죠. 가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신다, 정성을 다해서 하기로 했죠. 가인은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대충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가버린 거죠.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도 기대하지 않고 형식만 갖추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참,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기, 찾아서 구원의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고, 눈에 보이는 우상이나 보이지 않는 우상이나 우상에 매여서 섬기고 절하고 경배하는 자를 회개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한 자를 세우기 위함이죠.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의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남편을 몇 번이나 바꿨다 그랬습니까? 5번 바꾸고 지금 이건 남편은 몇 번째 남편입니까?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네요. 다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예루살렘도 말고 그리심살도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여인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배자로 세워지게 된 거죠. 이렇게 우리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도 더 의로운 피, 단번에 드린 그 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여러분, 아벨의 피보다, 아벨이 잡아서 드렸던 그 어린 양의 피보다도 더 성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그 피공로를 믿음으로 시온서 보좌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고 의인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서 오늘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은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다 하는,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배드림이 기쁨이 돼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손꼽아 기다려지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예배드리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힘든 것도 있었는데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할 일도 많은데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요,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자세가 보면 달라져요. 믿음이 떨어지면 예배가 지겨워요. 그래서 빨리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빨리 막 가려고 할 생각밖에 없어요. 매너리즘이죠. 그런데 믿음이 강해지면 예배당에 오는 게 기쁘고, 오늘 여러분 예배당 오는 거 기쁘습니까? 빨리 예배당에 가야지. 아이고, 우리 잘생긴 목사도 좀 봐야지. 목사로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을까? 건강한 모습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와야지. 아이고, 오늘도 주일이가. 벌써 주일이가. 그런 분 한 분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18세기 미국 대륙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미국 시민의 표상이라 그러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 참 놀라운 회심의 이야기였어요. 5살 된 아이가, 옛날에는 이렇게 부모들하고 아이들이 같이 예배드렸어요. 저도 그게 꿈꾸고 있어요. 지금 주일학교 막 나눠서 하는데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들이나 교육자들이 잘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 공동체 예배, 이 코로나19에서 깨닫는 게 공동체 예배가 얼마나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교회 갔을 때는 다 진짜 어머니들이 애를 젖먹이를 얻고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애야, 이랬다니까요. 이런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같이 예배드려야 돼요.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심지어 새벽 기도도요. 새벽 기도도 부흥 강사들, 초청의 강사 들으면 애가 엄마 새벽 기도 갈 때 따라가려고 어머니 치맛자락에다가 딱 힐로 묶어가지고, 발에 묶어가지고 그래서 엄마 따라서 나가고 했다는 이야기들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때 막 부흥하는 시대가 돼서 그런지 5살짜리 아이가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과 함께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아이가 엄마에게 찾아와서 엄마, 나 구원받았어요, 이래 물은 거예요. 그래 어머니가 뭐라게, 애 엄마가 그럼 하나님 앞에 너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고 주일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넌 구원받았어. 그래 다 해봐서. 근데 이 아이가 마음에 확신이 가고는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해서 그런 고민을 하고, 노는데 애가 놀이도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늘 고민에 빠진 거예요. 나는 정말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까?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을까? 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도 나를 영접해 주셨을까? 이걸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5살짜리가. 그런데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아이가 안 보여요. 이렇게 안 보여요. 어디 사라졌다 나타나고 했는데 얘가, 엄마가 찾아오면 얘가 어디 갔나 보니까 헛간에 가가지고 주여, 아버지,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난 정말 구원받았을까요? 막 이렇게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이 아이를 붙잡아줘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를 영접해 주셨다는, 자기도 예수님 영접하지만 예수님도 자기를 영접해 주는 걸 너무 기뻐가지고 좋아가지고 엄마,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대, 너무 감사해 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애가 2가지가 달라졌어요. 첫 번째는 아이들하고 놀 때 놀이하면서도 야야야 예수님이 누군지 아냐 하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는 저절로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막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아이가 주일을 손꼽아 기다려. 엄마, 몇 밤 자면 교회 가요? 주일 몇 밤 자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보면 소풍 가거나 하면은 몇 밤 자면 돼요? 이 할머니 집에 몇 밤 자면 돼요? 엄마한테 손꼽아 기다리는, 얘가 주일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까? 별로이신 것 같은데. 손꼽아 주일을 기다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요일 되면 아이고 또 6일 동안 기다려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토요일 돼요. 오늘 여러분 주일을 기다려. 그래서 엄마가 물었어요. 야, 너는 왜 그렇게 주일을 기다리노? 물었더니 엄마,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에드워즈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날이잖아. 5살짜리가. 걔가 말문을 얼마나 알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말씀 듣는 게 기쁨이 되고 찬양하는 게 기쁨이 되고 성도님들 만나서 교제 나누는 기쁨이 되는, 손꼽아 기다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가는 게 모든 것을 상으로 갚아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어서 예배하는 성도는 그럼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믿음 있으면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믿음 있으면 뭐로 나타난다고요? 사랑으로.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사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가인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에게 선을 행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인은 믿음이 없이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인 것을 평소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하지 않는 모습으로,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안 받으셨으면, 만약에 선을 했다면 아이고야 아벨아 니 어떻게 제사 드리는 하나님 그렇게 연락하시노? 나도 다음에 이런 제사를 드리게 했다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데, 이 마음속에 하나님 믿는 믿음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이 선을 행한 모습들이 없는 게 나타나고 몹시 분하였다 그랬어요.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네가 왜 그러냐 말씀하신 건 회개하여 돌이켜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 예배를 받는다고 믿고 믿음이 있는 걸 선을 행함으로 나타내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죄를 다스려라 까지 말씀했는데, 하나님 말씀 들어도 하나님 무시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동생을 데리고 들에 나가서 어떻게 했죠? 쳐 죽였다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이 네 아구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었겠어요? 회개하라는 거 다시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도 뻔뻔스레 거짓말하고 하나님께 대적을 하고 항변을 합니다. 은혜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도 요한은 가인이 이렇게 악을 행한 그는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였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누구에게 속았다고요? 악한 자,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살인자예요. 마귀가 들어가면 죽이려고 그래요. 인격살인, 그 사람을 죽이려고 막 그래요. 마귀가 어떻게 해서 살인자가 되었습니까? 뱀을 하수인으로 삼아서 아담과 하와를 죽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아담과 하와를 죽인 살인자가 마귀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 가인을 하수인으로 삼아가지고 아벨을 쳐서 죽이는 살인, 그걸 벌였던 자가 이 마귀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마귀, 뱀을 하수인으로, 가인을 하수인으로 삼았던 그 마귀가 가룟 유다를 하수인으로 삼아서 자기 마귀의 하수인 삼아서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고 땅에 묻어버리게 만들었잖아요. 마귀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선생과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종교인들, 그들을 하수인으로 삼아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고, 로마 군병들은 잔인하게 예수님의 양손과 발에 못을 받고 창으로 찔러서 죽여서 무덤에 땅에 묻어버렸잖아요.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몰랐던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 마귀의 하수인했던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아비가 마귀였던 우리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의로운 자,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셨으니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내 삶 속에서 의식적인 예배,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내가 믿음 있음을 선한, 사랑의 선의 그런 행함으로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2절 그 다음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의 소화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그랬는데 넘어가서 3장 16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하나님이 다 같이 한번 외우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6절도 외우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떠하니라? 마땅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마귀의 하순이 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의인 삼아주시고 예배자를 세워주시 그 사랑이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는데 내 삶 속에 형제를 향하여서 내가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를 쫓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 속담에 분노에 대한 최선의 대답은 침묵이다 그랬어요. 분노가 막 일어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데 그럴 때는 입 딱 다무는 게 나아요. 분이 났을 때 막 하면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라틴 속담에 화난 채로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마귀와 동침하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 부부싸움하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형제 간에 싸우고 전화로 한바탕 하고 잠들면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때는 잠들지 마시고 풀어야 돼요. 어떻게든 풀어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랬으니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는데 혹시라도 생기나. 그러나 우리는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형제자매 볼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까?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라가라는 말은 머리가 텅 비있다. 경상도 말로 네 골비 있나 이 말입니다. 미련한 놈, 어리석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준 주님의 내 감사하여서 예배드리는 기쁨이 충만하고 혹시라도 살다가 분노가 생겨도 주여 하면서 분노의 감정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다스리고 우리의 삶 속에 선한 행실에 사랑을 실천함으로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쁨이 늘 충만하고 행복한 믿음의 여행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